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성인지는 대충 아시죠? 그러면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피성을 어떻게 구분을 했을까?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는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하지만 레위 지파들도 머물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는 있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각 지파의 크기에 따라 몇몇 성읍을 구별하게 하고 그 구별한 성읍들을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성읍이 총 48개. 근데 48개 성읍 중에 46개는 일반적인 성읍이었고요, 6개가 특별한 성읍이었는데 특별한 성읍으로 구별된 6개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을 한번 보면 그 근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7절인데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렇죠? 레위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줬고 그 중에서 6개가 바로 도피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도피성이 우리가 6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세 성읍을 구별하여 길을 닦으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몇 성읍?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러면서 3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은 총 6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세 성읍을 구별하고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6개의 성읍은 뭐고 오늘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성읍은 뭐냐라는 겁니다. 도피성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도피성 사진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로 쭉 흐르는 맨 위에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고요, 맨 밑에 있는 호수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 일렬로 쭉 내리는 이것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과 왼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오른쪽에 3개가 있어요. 골란, 라못, 베셀이라는 곳에 세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수기와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6개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성읍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3개를 구별하라. 그것이 바로 뭐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3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도피성인데 6개의 도피성을 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이라는 거 대충은 아는데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는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구약의 율법에는 임의나 또는 고의로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는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어떠했을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어땠을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희생을 당한 그 가족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복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는데 이 도피성 제도는 성경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숨어 있을 수 있는 도피처였는데요,
왜 숨어 있냐? 당시 누군가가 죽으면 죽은 사람들의 친척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살인자를 쫓아가서 살인자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보복하도록 허용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관용하면서 그를 보호하고 그가 정말로 실수를 인정하고 그 속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고 보호하고 그를 배려하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도피성 제도를 살펴보면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이 실천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도피성과 같은 교회라고 잡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도피성 제도에 숨겨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아까 띄워줬던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을 우리 눈에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쭉 봐요. 사진 보면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입니다. 그리고 사진이 위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밑에 하나 있습니다. 좌우 상하, 상중하, 전체 이스라엘 그리고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균등하게 딱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과 8절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러면서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성경을 한번 7절도 보여주실까요? 7절에 납달리의 산지,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다 산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유명한 도시, 사람이 많은 도시에 도피성을 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산지에 두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8절에 보면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도피성을 만들 때 유명한 도시나 사람이 많은 곳에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상중하, 그리고 좌우 정확하게 대칭이 되도록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재빠르게 도망칠 수 있도록 그들을 살리는 방법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 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에서 신명기 19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어떻게 해요? 그 가는 길이 멀면,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멀면 피의 보복자가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피의 보복자가 쉽게 따라가서 죽이지 못하도록 재빠르게 갈 수 있는 곳,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도록 좌우 상중하 서로 균형 있게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배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는 무엇이냐?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 그럼 유대인? 이방인? 과연 누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 여기까지 볼까요?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이죠. 타국인,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의 도피성이 될 거다. 즉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곳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뒀다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까요? 이는 곧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 모든 자손,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그 하나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백성들을 향한 배려와 백성들을 향한 존중이 그곳에 다 담겨 있는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구별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다 구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동등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배려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일부러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일부러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어떻게 될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재판이 열려요. 이 도피성 안에는 제사장과 장로들로 구성된 일종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그 살인한 자, 살인을 하고 들어온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에서 고의로 살인한 것이 인정이 되고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은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결국 희생당한 그 가족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피해 보복자로 말미암아 도피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의로 살인한 것이 인정이 되면. 그러나 반대로 실수로 살인한 것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대제사장이 죽는 그 시점이 공소시효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 안에 살면서도 뭐 크고 작은 여러 다툼이나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이 싫어서 밖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밖으로 나간 경우에는 절대 보호받지 못해요.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을 동안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전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실수 살인한 사람들까지도 도피성에서 보호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섭리는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입니다. 민수기 35장 12절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결국 도피성 제도는 살인자를 보호하지만 무작정 보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우를 범한 살인자를 도피성에 보호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실수로 살인했지만 재판을 정당하게 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피해 보복자, 보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죽이면 이건 억울한 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 보복자는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정당한 재판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 하나 피해 보복자들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도피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공공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죄값을 받아야죠.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러나 실수한 사람은 그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즉 도피성은 하나님의 양면성이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양면성.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함과 동시에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감당하게 하고 죄값을 지게 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양면성이었죠. 그렇다면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당시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의도치 않은 실수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있죠. 의도치 않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치 않은 실수가 있을 때 우리도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칼을 대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주어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깜빡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는 용서해 줘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그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인간 사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 알면서도 유혹에 빠지건 내 고의적이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죄악에 빠지고 죄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함입니다. 즉 의도치 않았지만 실수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약함이고, 알면서도 죄악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우리 인간의 죄성, 이것은 인간의 악함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약함도 가지고 있고 악함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약함과 악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 그럼 우리들도 보호받아야 되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어와나 할 때 어와나 큰 친구들이 애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죄값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저희들을 죄값을 물게 하셨어요. 죄값을 물게 하셨어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사랑하시지만 죄는 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 도피성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그 장소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도피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거리는 것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 안에 교회의 법과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제도 안에 여러분 권징이라는 것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치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리권은 뭐냐?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데 권면해도 듣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교회에서 성도를 향해서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교회 안에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치리권과 권징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도피성은 교회고요, 오늘날의 도피성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예전에 전도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왜 그러냐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것 같다고. 세상은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서로 기분 나쁜 거 풀고 서로 열받은 거 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서로 꽁 해가지고 그냥 상처받고 서로 외면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 같다고. 세상도 안 그런데 교회가 더 그런 것 같다고. 교회는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는 왜 자꾸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마치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교회는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건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위로가 필요한 그 환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실수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라고.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교회는 완전 깨끗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운 점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의 도피성처럼 그러합니다. 실수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왜 그래가 아니라 이게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도피성에도 살인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갔냐? 그렇지 않아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만 있을 수 있어요. 고의로 살인한 살인자는 거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용납해 줄 수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곳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3절에서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무엇을 닦으라고? 길을 닦으라고. 길을 닦아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닦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문헌에 보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넓이가 14m래요. 14m면 엄청 넓잖아요. 여기 앞에서부터 저 뒤까지 14m 정도 될까요?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길을 닦아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길을 닦는 거 누가 닦아야 될까? 이 길을 담임 목사가. 누가 닦아요? 앞에 철규 집사님이 닦으시면 아멘. 이제 오늘부터 혼자 닦는 일로.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닦느냐는 거예요. 이 길은 절대 혼자 닦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피성은 혼자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같이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캠페인하는 것도 마찬가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혼자 할 수 없고요. 우리 여러분 담당하는 부서 사역자들이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갈 때 도피성과 같은 교회, 실수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와서 위로받고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실수를 인정할 때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받아주고 그러면서 또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도 함께 만들어가는 더 행복한 교회,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따라서 해볼까요? 더 행복한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